또 내일부터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여러분 25장을 피시고요. 제가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를 하면서 수요일 우리가 또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이제 영육간에 풀어준과 축복으로 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메모할 거 메모하고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1장부터 24장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24장까지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24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 따라해보세요. 24장까지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렇게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시고,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큰 숲을 봐야 되잖아요. 48장까지. 근데 그 큰 숲이 일단 24장까지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크게 나누면 이제 여러분 32장까지가 됩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열방에 대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 그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요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근데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28장까지 있죠. 25장부터 28장까지는 6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6나라에 대한 심판인데 25장부터 28장까지가 암몬, 따라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네, 절수를 얘기하면은 이제 97절입니다. 그러니까 25장, 26장, 27장, 28장 4장에 걸쳐서 6나라에 대한 심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6나라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그러니까 29장, 30장, 31장, 32장 이것도 넉 장이죠. 요 넉 장은 그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말이니까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장부터 35장까지는 총 몇 개 나라죠? 그러면 아까 6개 나라하고 애굽이니까 7개 나라죠. 7개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사실 7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수를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시고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을 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세상 세력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로 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 뭐 이런 나라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나라를 방화시키고 파괴하고 멸망할 때 실질적으로 그들을,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 나라들이었지만은 적극적으로는 함께 동참해서 약탈을 했고 이렇게 약해졌을 때 또 이렇게 함께 바벨론을 도와서 침입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는 남유다를 심판했지만은 또 그러나 하나님으로 볼 땐 자기 새끼잖아요. 자기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남유다를 또 함께 약탈하고 조롱하고 비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세력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25장부터 28장까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렇게 6개 나라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두로는 4장 중에서 3장에 걸쳐서 이제 그 두로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6개 나라 중에서도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두로기 때문에 그렇게 세 장에 걸쳐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읽겠습니다만 두로는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나는 스스로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두로인데 왜냐하면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한 물질적인 부, 명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로가 이제 하나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세상 나라로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만 예레미야서에는 이 이집트하고 이 6개 나라 플러스 바벨론 심판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에스겔서에는 바벨론 심판을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에스겔서에는 이 바벨론 심판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와는 다르게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대에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굳이 바벨론 심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장 여러분 넘어가 봅시다. 근데 25장에서 이제 제일 먼저 암몬을 심판을 합니다. 암몬. 그 메모해 놓고 메모해 놓으시고요. 암몬을 심판을 하는데, 자, 암몬이 결국은 이제 암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605년에 바벨론 이렇게 접경 지역에 갈그미스라고 있어요, 지역이. 근데 그곳에서는 전쟁을 벌이거든요. 아수르와 이 갈그미스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수르가 패권을 잡았을 때는 아수르와 애굽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벨론과 또 이제 애굽 이렇게 항상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암몬이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이제 바벨론 쪽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바벨론 편을 들었는데 그러나 애굽의 어떤 그런 연합 제의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도 결국은 마지막 왕이 누구라 그랬죠? 시드기야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도 결국은 애굽의 연합 전선의 제안을 받아서 결국은 반바벨론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연합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암몬도 바벨론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암몬도 그리고 모압도 그 다음에는 유다도 그리고 애굽까지 이렇게 이제 황폐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침략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바랍니다. 시작. 인자야 그들에게 예언하라. 하나님이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이때가 그것을 언제죠?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이때 우리 알고 있죠. 이제 우리는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얘기를 뭐 했다는 것이죠? 자, 암몬이 이렇게 남유다가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멸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물건들을 약탈당할 때 박수를 치면서 참 잘 됐다. 아 좋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이라도 그 사람이 저주받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악한 사람이 어떤 불행을 당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 해도 우리가 기뻐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실현한다는 것이 좋다 했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에서 자라나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24장까지 심판을 남유다 심판했고 그 다음에 32장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심판인데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빨리빨리 좀 읽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메시지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32장까지가 이제 7개 나라에 대한 열방 심판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은 33장부터 48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37장의 마른 뼈라든지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그냥 읽어나가면 되는데 4절에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게 좋은 말 같잖아. 뭐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이거 심판이에요. 그리고 동방 사람은 누굽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약탈당하고 성전이 불탈 때 너희가 박수치고 좋아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똑같이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 사람에게 기업으로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사람은 그러니까 바벨론이다. 자, 5절 시작. 내가 너를 그대 우리로 만들면 암몬 조세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4절에 보세요. 라빠는 수도입니다. 수도. 암몬의 수도. 여러분들이 써놔야 돼요. 암몬의 수도가 라빠인데 라빠를 낙타의 오리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암몬 수도 자체를 완전히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리니. 이거 보세요. 막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며 또 마음을 다하여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멸시하고 즐거워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죽고 망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7절. 그런즉 내가 너를 다른 민중에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버리니 그 결과 하나님께서 손을 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축복의 손이 있고 심판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손, 저주받는 손, 심판받는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치유의 손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여러분 우리가 절대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그렇게 너에게 심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를 패망하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제 이 말이 에스겔서 전체 한 70번 이상, 72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시험하지 않았는데 72번 이상 나온다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의 능력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암몬의 형제 국가예요. 모압은.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첫 번째는 암몬을 얘기했죠. 두 번째는 이제 모압에 대한 그 심판, 그러니까 암몬의 형제 국가인 모압에 대한 심판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헬몬산에서 쭉 요단강으로 걸쳐서 사해 바다가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 동쪽 쪽에 있었던 나라가 모압 암몬인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도까지도 이렇게 연상을 하면 성경이 좀 읽어질 것 같아요. 이제 그쪽, 그러니까 그 사해 이제 동북쪽, 이제 이쪽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동쪽에 고지되어 있던 나라가 암몬이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48장이라든지 또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48장이나 스바냐서에 보더라도 이 모압도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막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모압과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 시작. 모압 하세들이 이르기를 이라 족속은 모압 이들과 다름이 없다 하니라. 자,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모압 세일은 이제 대표적인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이제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이방화되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도 지도자나 백성들이 똑같아요, 여러분들. 결국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똑같이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룻기서 보면은 오르바가 나오죠. 롯하고 오르바. 근데 오르바는 그 백성,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했잖아요. 그게 여기 바로 그모스 신입니다. 자, 근데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 유일신이거든요, 여호와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섬겼다? 그모스. 여기 나오는 모압의 대표적인 신 그모스를 섬겼다. 이제 이 내용을 먼저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자, 9절 시작. 그러면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북쪽에 있는 영원한 산업들 엘리오시목과 바알몬과 디랴라임을 열고 10절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11절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먼저는 이제 9절에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지금 벳여시목과 바알몬 기다이라는 나오죠, 지명이. 근데 이게 원래는 여러분 암몬의 주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르우벤 지파 있죠. 이쪽이 원래는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그 모압의 땅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이제 결국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유다를 하나님께 심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암몬 족속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 가운데서 기업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은 암몬도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11절에서도 또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모압의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남유다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다시 강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에돔입니다. 에돔. 자, 12절부터 에돔인데 사실은 보세요. 모압과 암몬보다 남유다하고는 더 가까운 나라예요. 형제자 아니야, 형제, 그죠?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 에서가 에돔의 바로 조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가까운 어떻게 보면 나라인데, 그러나 남유다가 여러분들 몇 년도에 멸망했다 그랬죠?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완전히 정말 역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될 만큼, 흔적이 사라질 만큼 멸망하는데, 그 틈을 타서 요 에돔이 오바다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오바다서에 보면 나오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은 또 시편 137편에도 나와요. 그 틈을 타서 유다의 남쪽 성을 공격을 해요. 누가? 에돔이. 형제의 나라, 가까운 나라, 모압과 암몬보다 가까운 나라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도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나중에 결국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요, 역사 속에서 그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면 좀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신약과 구약 중간사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좀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유다의 마카비 왕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완전히 그 유다가 막 성소가 더럽히고 막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피를 뿌리면서 막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종교적으로 막 폭력을 휘둘리고 하나님 신앙을 막 그러니까 거부하게 할 때 그 이제 마카비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그 이름이에요. 그 마카비는 이제 망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뜻이고, 근데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때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독립무장 투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마치 항일 무장 이런 투쟁처럼. 그래서 결국은 그 거대한 셀루크스 왕조를 몰아내버리고요. 약 100여 년 동안 어떤 그 독립된 국가를 형성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 왕조를 바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다.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하스모니안 왕조에 힐가수스라는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에돔이 정말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재밌는데 모르면 졸리죠. 자, 근데 그런 걸 좀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조금 재밌고 읽혀집니다. 이해하셔야지.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원주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댔죠. 왜냐하면 형제 나라이면서도 굉장히 유다와 그 에돔이 서로 간의 사이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내 손을 에돔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자, 1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내가는 누구죠?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의 손만 펼쳐질지어다.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주의 손, 심판의 손이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펴겠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어서 대만에서부터, 이건 에돔의 남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치 뭐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에돔의 남쪽부터 드단까지는 에돔의 북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돔 전체를 하나의 그냥 심판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에돔 그러면 여러분들 욥기서에 나오는 새 친구 기억나시죠? 이 새 친구가 어디서 와요? 대만에서 오죠. 성경을 많이 여기서도 툭툭 얘기하시네. 그 새 친구, 그죠? 뭐 엘리바스, 뭐 빌다, 소발 이런 사람들이 대만에서부터 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 대만이 하나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여기 살았대요. 그러니까 지혜의 도시입니다. 지혜의 도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에돔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 에돔에게 갚으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이르되 내가 원수를 갚은 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에돔을 가리켜서 내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는 블레셋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블레셋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도 결국은 이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이 결국은 굉장히 지금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원래 가자 지구가 이제 가사이죠, 가사. 그러니까 블레셋은 사실 5대 부족의 연맹체가 블레셋이에요. 거기에 이제 에스글론 나오고 뭐 아스다론 나오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가사 나오고. 근데 가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성경에? 골리앗. 예. 자, 이제 그런데 블레셋은 이렇게 5대 부족의 연맹체인데, 그런데 이 블레셋이 여러분 처음에는 크레타 섬 있죠. 섬 사람들이에요. 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 철기 문명을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애국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서 사실은 애국으로 가요. 근데 애국으로 가다가 애국에 패퇴당하고 좁게 올라간 게 이제 지금의 가나안 땅의 그 해변 쪽을 장악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굉장히 그 전쟁 관계, 충돌 관계에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결국은 다윗 왕 때 결국은 완전히 블레셋을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점령하는 이제 그런 그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그 블레셋도 결국은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위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며. 블레셋 사람 해변에 남은 자가 전부 다 블레셋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블레셋 사람이 15절에서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이렇게 미워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행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그 블레셋 사람 위에 내 심판의 손을 피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7절 분노의 책벌로 강력한 하나님의 보복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 원수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아멘. 자,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시작.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줄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26장 조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6장부터는 이제 그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세 장에 걸쳐서 두로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모압과 암몬,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와 비교해서 두로는 결국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석장에 걸쳐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두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7장에는 이제 그 두로가 멸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 슬픈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8장은 10절까지는 이제 두로 왕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받은 왕에 대한 이제 애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두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메모를 할 사람 메모를 해놓으세요. 메모를 하시고 좀 이해를 그래 메모를 하고 여러분이 두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원래 그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난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인가 보니까 그 레바논에서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렇게 우리 간증하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는 안전하대잖아. 우리는 거기가 막 진짜 막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나라로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이고 옛날 지명은 페니키아 아시죠? 페니키아.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레바논이죠. 레바논.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근데 옛 이름은 페니키아였고 대표적인 두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이 여러분 지금은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장 잘 살고 부강한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 레바논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그들의 탁월한 지혜, 그리고 그들이 축적한 부, 굉장히 그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소득이 4만 불이냐 5만 불이냐 뭐 G2 뭐 이렇게 따질 때 G7 따질 때 뭘로 따져요, 여러분들? 뭐 GDP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저기 경제 규모로 따지잖아요. 마찬가지.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런 나라였죠. G1, G2 이런 나라였죠. 굉장히 부를 상징하는 나라예요. 무역과 그 당시에는 무역 상업이면은 가장 뭐랄까요? 돈을 많이 버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쪽 지역에서 모든 나라를 연결시켜 주면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가장 번성했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다. 어느 나라가? 페니키아, 두로시돈이. 여러분 그래서 이 두로시돈이요 아프리카 있죠, 여러분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의 스페인. 이제 스페인이 결국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면 다시스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도 식민지를 뒀대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부강한 나라였다. 두로시돈이.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같은 데 보면은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 두로의 히람 왕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서는 뭐랄까요, 두로 왕이 그 성전을 짓는데 왕궁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인 백향목을 공급한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교만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나옵니다. 좀 이따가 결국 교만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두로가 원래는 이렇게 섬과 육지에 두 군데로 나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가 800m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여기를 공격하면은 이 섬으로 피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은 이 바다를 메꿔서 뚝방을 싸가지고서는 결국은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강력한 제국이었던 바벨론도요. 두로를 완전히 그 점령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침략한 끝에 간신히 이 두로를 점령할 수가 있었대요. 근데 벌써 13년에 걸쳐서 바벨론이 공격해 오니까 자기들에게 갖고 있던 각종 보석,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다 벌써 배를 갖다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들어갔는데 뭐 건질 게 있나 했더니 빈손으로 왔더라. 이제 역사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천혜의 아주 그 요새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그런 그 전성기를 누렸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신이야 이럴 만큼 그 지혜와 명성과 물질의 도를 자랑했다.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에스겔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또 임한 거예요. 근데 11째이면 11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에스겔이 25세 끌려왔다 했죠. 근데 11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천 그발강가에 있었는데 포로로 끌려온 지 11년 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째 임했냐면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7번 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더 많이 임했을 수 있겠죠. 그때마다 에스겔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사명을 주고. 그러나 에스겔이 성경을 쓸 때 성경 안에는 이때가 7번째 임했던 말씀이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절, 3절 시작. 인자야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일을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이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오죠.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파도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한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띠끌을 그 위에서 쓰어려 맨바위가 되게 하리니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풍부한 내용들입니다. 시작. 그들의 있는 이 칼들은 칼을 주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하리니 그가 들에 있는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대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왕대를 찍을 것이며. 자, 9절의 공성태는 이렇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 기구였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왕들 중에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국제 정세 속에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10절. 띠들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막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것을 기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뜰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력한 것을 무력할 것이며 내 성을 할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재물과 내 가운데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눈의 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숨소리를 다시 들리게 하고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하면서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경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그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려 소리에 모든 성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에라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족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일으키고 땅에 안에서 말미암아 무심을 하며 놀랄 것이라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황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경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어찌그리 멸망하였는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16절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국을 벗으며 그렇게 지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18절 시작. 네가 너의 성들이 진노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 성들이 내 결부를 보고 놀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인은 성과 같이 같이 성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 데려가는 자와 함께 데려가서 일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 데려가는 자와 함께 이로부터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19절에 보면 여러분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너를 두로죠.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을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내용인데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사실은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그 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강한 나라, 부강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메시지 교훈을 영적으로 얻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나를 칠 때가 많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하면 그 물질이 나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두로에게 있어서도 사실은 이 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부강하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어떻게 표현해요?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큰 물이 너를 덮게 하겠다.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21절까지는 이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7장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읽어보겠습니다만 27장에 보면 이제 결국은 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27장에 보면은 결국은 이제 또 심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쭉쭉쭉 얘기하면서 여러분 28장에 가면은 드디어 두로를 심판하면서 타락한 천사에 대한 루시퍼에 대한 예언이 또 여기 이제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14장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께서 28장에 보면은 결국 이제 그 영적인 타락한 그 천사의 심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7장 이어서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